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정신문제가 다 온 것 같아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문제가 다 와 있어요. 눈앞에 이미 결말이 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미 결말이 다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통계를 보면요, 절반 가까이가 지금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정신문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존재 아니에요. 명예, 권세, 인기 있다고 되는 존재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또 핵심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9번째 렘넌트 망대가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나올 겁니다. 몇 번째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말레이시아 그쪽에 있는 렘넌트인데 그 인터뷰를 상당히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저는 인터뷰 보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지? 그랬더니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사계국어도 하고 AI 쪽에서 이제 일하는 그 친구인데 굉장한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라고. 성공을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성공도 못하고 지금 니 아까 끌고 있는데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다 그러면은 안 맥히지만, 정말 성공한 렘넌트가 얘기하니까 맞잖아요. 그 이진아 렘넌트라고 이란에서 온 렘넌트인데 걔가 노래 지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 이란은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사형이에요. 자기 아빠 친구가 목사님인데 사형 당했다잖아요. 그런데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가족이 한국으로 다 왔어요. 1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는데 상처만 받고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만났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난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허무함 끝에서, 시달림 끝에서, 벼랑 끝에서 이 복음을 딱 만난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있잖아요. 아니 조그만 어린 아이가요, 복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복음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참,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만 보고도요, 야, 역시 복음의 말씀 하나를 알고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이구나.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를 알고 모르는데 그런 차이가 나요.
여러분 혹시 마음 생각이 지금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만약에 지옥이라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진짜 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면 반드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면요,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중세시대에 복음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끊어졌단 말은요, 이 빛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어둠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덮쳐놓으니까 자기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된지도 몰라. 어두워서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두워서.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올바른 이게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멸망 시대가 왔잖아요. 그게 노예 시대예요. 근데 요셉 같은 모세 같은 인물들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애굽을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완전히 살려버렸잖아요. 완전히 살린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복음이 점점 끊어져 또. 배가 불러도 복음을 잘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가 배가 부르면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포로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요,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 정확하게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이기고 살린 거예요. 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복음이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속국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같은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았는데 속국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노마를 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캠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 아닙니다. 예배 캠프가 2주간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정말로 지역을 초월해서, 물론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해야 되지만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시공간도 초월하는데요,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 관계된 사람 한 번이라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나 아는 모든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정확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셨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리는 데 있잖아요. 이 사단이요,
길가밭을 딱 만들어 가지고 길가밭 되도록 이제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말씀만을 방해하고 예배만을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멍 때리게 만든 놈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습니까? 성령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돌짝밭을 만들어 가지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 핍박 오면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시밭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염려나 이 재물의 유혹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옥토밭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밭이 뭐가 옥토밭이라고 했습니까? 30배, 60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큰 숫자지, 그 무한대 숫자예요.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는다 했는데요. 여러분, 호박씨 하나, 이 호박 큰 거 따가지고 씨 해가지고 그거 한번 다 심어보세요. 몇 배 나오겠는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열매가 몇 개 돼 있어요. 근데 옥토가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1절로 7절 보면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이 벼락치는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소리로 지체하지 말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8절, 9절, 이제 11절에 보면요. 두루마리를 내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두루마리를 아예 먹어버려라 그냥. 두루마리를 예언하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믿어라. 먹어버려요. 믿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예언하라 하면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8절 9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는데 내게 들리던 음성은 원문에 보면요. 본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응답이 와요. 들을 때마다. 그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캠프 메시지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때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을 때 또 새로운 응답이 오잖아요. 다음에 들을 때 또 새로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제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가지라 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말이잖아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아예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는데요. 먹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라고 말이에요. 소화시켜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하는 묵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소화가 되려면 되새김질하는 묵상밖에 없다.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되새김질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나는 이렇게 목사님 들을 때만 이제 들을 때 뿐이지 그냥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인네라도요. 계속 묵상하잖아요. 각인돼 버립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새김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소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묵상 여러분이 조금만 진짜 묵상하면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조금만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화가 되어가지고 내 것이 딱 되어집니다. 그게 성취가 되어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도 되어져요. 이 응답이 되어진다니까 일단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계속 날마다 주마다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데 어떡합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킬까 싶어가지고 포럼 시킬까 싶어가지고 겁이 난 게 아니고 누가 안 시키나 시키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똑같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꿀의 꿀송이처럼 이 달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그래서 이런 말을 썼구나. 이런 시를 썼구나. 그러나 이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배에 들어가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쓸 수밖에. 쓴 것을 계속 이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를 누가 꾀더냐 그랬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가장.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 만나거나 복음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일부러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일부러 꼭 자꾸 와서 찝쩍거려 싸면. 찝쩍거린다 이 말은요, 나를 건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드는 게 아니고 자꾸 와서 건드는데 냅두면 됩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모른다면 설명해 주면 되고. 혹시 불신자를 만나거든요. 우리 인간은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아니라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빨리.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개띠, 소띠, 말띠, 돼지띠
이런 얘기만 듣다가 진짜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어쩌게 나하고 돼지하고 똑같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나는 기뻤어요. 아, 그렇지. 그게 개나 고양이나 돼지하고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고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예배적.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만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만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는데 행복하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그렇게 나와서 행복전도사 행복을 그렇게 전파했건만 부부지간에 같이 자살했잖아요. 자살을 아무나 합니까? 오늘 너무 행복했는데 자살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놈을 갖다가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너무너무 밀리다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걸 와서 사단이 밀어버린 게 자살이에요. 자기 의지가 조금도 하나도 없이. 저도 8층에서 떨어진 사람도 맞고 21층에서 떨어진 사람도 만났는데요. 자기 의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지 있으면요. 8층에 내려다보면 어지러워서 떨어지지도 못해. 일단 무서워서 그냥 발 올렸다가 열받아가지고 발 올렸다가 내려버립니다. 도로. 절대 못 떨어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 뭉게구름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환청이 들리는데 너는 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3번 들리더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게 떨어졌대요. 무당 안 되는데 21층에서 떨어졌어요. 팔딱 건너뛰면 될 높이로 보이더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할 말이 없지. 팔딱 건너뛰었는데 옆건물에 걸려가지고 또 살은 거예요. 8층에서 떨어진 사람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았고 하필이면 교회를 다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많냐? 이상한 사람 많냐?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보나마나 그래요. 보나마나. 매끈해가지고 제비족처럼 생긴 사람이 엄청 많다. 복음은 모르고 그거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많다. 복음 별로 없어요. 그거. 몇백 명씩 모이잖아요. 그래도. 웃기는 소리에도 몇백 명씩 모이는데 그리스도를 들어보려고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그냥 계속 1시간 동안 내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말 나온 거 안 나와. 그래서 이걸 모르는 게 가장 어리석은 자지 다른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믿는 자들에게 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하느냐.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켜가 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의로 여긴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지옥과 저주와 사단을 써서 영원히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고 받아버린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끝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구원의 가치가 이제 구원의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 구원 받으려면 1억씩 내라 하면 사람 엄청 많이 올 텐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니까. 공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는요. 구원을 대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를 다 팔아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대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가는 곳에 인생 12가지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중심, 오직 물질중심, 오직 성공중심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 렘넌트 가는 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직 이 복음을,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 하나 들고 갔는데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미심,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본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생을 걸고 전해라 그 말이에요. 생을 걸고 전해라.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 엄청난 이 에덴의 축복을 단판에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그냥 두지 않고 막바로 길을 열어버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만 딱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윤석열이는 대통령, 자기 이름이고 대통령은 자기 직분이듯이요. 직분에 따른 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름이 정량하고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에 맞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이 있어요. 대통령이 뭐 어쩌다 한번 사진 찍으려고 청소하고 그래야지 맨날 청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수는 자기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냐?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원죄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당신의 원죄가 당신 믿는 그 순간에 해결된다. 믿겠냐?
못 믿겠다. 그러면 다음에 믿으라고. 믿겠다 하면은 예수 영접시키면 되고요. 너무 쉬워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원한 지옥이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 근데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믿겠냐? 아직 못 믿겠다. 그러면 다음에 믿자.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생명조차도. 바울이 괜히 복음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제 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발견한 거예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요, 맨날 의식주밖에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냐. 그런데 요셉은요, 가정 가문과 세계 복음화라는 생명걸 이유를 딱 발견해요.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이유 있는 삶. 왜 삽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 있는 삶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다윗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자손손 이 임금 왕 이거 노릇 잘 해먹고 살 것이냐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이냐, 거기에 생명걸 이유를 딱 발견한 거예요. 생명걸 이유. 그리고 새 친구 다니엘 이 에스더 이런 사람 보세요. 새 친구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 죽어야 될, 내가 죽어도 괜찮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때는 왕 앞에 그냥 연락 없이 약속 없이 나가면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내밀면 살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사형장 끌려가 죽어버려야 돼. 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여기서 이렇게 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굉장히 최고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나라도 죽으려고 마음먹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어버리면 돼요. 복음 때문에 괜히 또 딴 데 죽으려고 마음먹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가정 가문 복음화 때문에, 지역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으면요, 너무 얼마나 이쁘게 보였으면 그냥 그물을 내밀었다. 자기도 모르게 내밀어버린 거냐. 잘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알아듣고 또 저녁에 가서 괜히 막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명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금토일 시대와 지금 세 가지 때를 할 수 있는 성전을 향한
생명 걸 이유를 딱 발견해야 됩니다. 생명 걸 이유. 그리고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민족 세계 복음화에 대한 생명을 걸 이유를 딱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데나 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 딱 하나밖에 없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딱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내 귀한 생명을 아무데나 걸면 안 되죠. 돈에다 걸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에 걸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다 걸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걸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대요. 냉수한 그릇. 생각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만 해도 역사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전도 때문이라면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은 현세에서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는데요. 100배로. 100배. 안 받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저는 복음 가진,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가진 전도자들 보면서 야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는데, 이거 누리기만 하는데요.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아멘 했더니 믿어져 버렸다.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어져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제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지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계속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다른 답이 나와요. 다른 거 계속 온다니까. 소설책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성경책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양보하고 막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살아난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든 사람이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신앙 때문에 죽겠다. 내가 정말로 복음, 우리 가정 가문, 나와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 세계 복음을 교회와 이 지역,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민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사람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게 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